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이렇게 보면서 그때 주어진 복음이 뭐냐, 그 서신들의 그 핵심의 복음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상처받은 가정과 세상을 치료할 희망입니다. 예, 상처받은 가정, 상처받은 세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복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유머에 보면 무서운 가족 손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한 사진관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이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아빠, 엄마, 아들 한 가족이 나와서 사진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아빠가 입은 티셔츠 후면, 엄마가 입었던 티셔츠 후면, 그리고 아들이 입었던 티셔츠 후면 등에 쓰여진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가 참 인상적이죠. 아빠 티셔츠 등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 것 같아? 응?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아빠, 엄마, 아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데 등 뒤에 글이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의 그 티셔츠 등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응?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이제 아들 티셔츠 등 뒤에 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혔을 것 같아요? 응? 뭐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우리 시대의 가족상을 풍자하는 유머입니다. 자, 아내의 말을 잘 듣자. 무력한 이 시대의 남편상. 옛날에는 그저 남자들이 큰 기치만 하고 살았죠. 근데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그 어떤 가장상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아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쫓겨나. 밥도 못 먹어. 노후가 불안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주는 대로 먹어라. 뭘 의미해요? 협박성, 막장 안내상이, 아내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 때때로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저녁, 저녁이면 저녁 반찬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하기를, 야, 오늘은 뭘로 저녁을 먹냐? 오늘은 뭘로 점심을 먹냐? 왜?
옛날에 어른들은요, 똑같은 반찬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밥상이 뒤집어진다고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거야. 응? 끈이 때마다 다른 반찬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저를 든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밥상이 뒤집어져 버려. 그런데 그와 같은 전통적 가치가 다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는 대로 찍소리 말고 먹자.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불안해요. 열심히 공부해도 야 이거 대학 졸업장을 받아도 이거 직장이나 구할런지 모르겠다 말이야. 직장을 구해서 직장이나 돼야 그리고 뭐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할 거 아닌가. 이 불확실한 미래상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포스트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두드러진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파괴와 해체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지난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관념, 이걸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 오늘날의 특성이에요. 특성. 옛날에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옛날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뭐 천둥치고 벼락이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내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어라.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는 대로 처먹어라. 오늘날 이 가족이 참 해체가 되어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증거를 오늘 이 짤막한 빌레몬서 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세기에 있어서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서 살던 매우 부유했고 유력한 인사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그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 있어서 재산을 가지고 피해를 주면서 도망을 쳤어요. 예를 들면 뭔가 중요한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역시 그가 바울을 만남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당부의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라는 이 서신이에요.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도대체 이 빌레몬에게 전해진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해진 복음의 핵심은 살림하는 가정집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갇힌 자가 되어서 로마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옥중에서 보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자,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또 뭐 청년회 하고 오전에 일찍 주일학교 하고 또 매일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일 심야기도회 하고, 여러분 이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하게 되면 사생활이 없습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이 빌레몬이 굉장히 1세기에 있어서 부유한 가정이고 유력한 인사였는데, 이처럼 부유하고 유력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유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교인은 누구였을까요?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교인은 누구였을까요? 빌레몬의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부유한 자요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빚을 언급하고 있죠. 빚진 것. 이 빚진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빛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빌레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사랑하는 동역자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합니다. 이 선교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도 선교 대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 필드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배후에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도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암비아라고 하는 자매가 등장하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서 암비아는 누구일까?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의 아내인 암비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매라 이렇게 다정하게 표현하죠. 자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키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키뽀는 누굴까?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키뽀에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병사 혹은 군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아버지에게 이루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교회란 말이죠. 그 가정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병사다, 군사라 이런 별명이 따라붙은 것은 그 가정 교회에서 그 아키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그런 가정, 그 이상적인 가정, 자기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고 아내와 아들 온 식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그래서 맡은 자기의 어떤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한 이상적인 성도의 가정, 그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가정사역의 구호가 있어요. 무슨 구호지요? 가정을 무엇처럼? 교회처럼. 교회를 무엇처럼? 가정처럼. 바로 그 이상적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레몬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골로새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바로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등대로 우뚝 서 있는 이 빌레몬의 가정, 이 가정이야말로 세상 바다의 소망이요, 세상 바다의 빛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빛이 되고 세상에 이와 같이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쓰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는 부목사이시고 자녀들은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바로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해체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교회하면 이렇게 건물을 짓고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장로님을 따로 세우고 권사님을 따로 세우고 집사님을 따로 세우고 구역장들을 따로 세우고 부교육자를 따로 세우고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그런 교회상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유출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복음은 신분을 넘어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 이 빌레몬서나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보면 뭐 싱글맘, 싱글데니, 홀부모 가정, 뭐 더블인컴을 벌어들이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팅크족, 자녀 대신 애완동물을 팅크펫족, 부모님 없이 조부모와 함께하는 조손족, 다문화족,
나홀로 세대족. 그리고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은 동성 가족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가 보여주는 가족에 대한 경향입니다. 동성 가족도 있고 동성 연애, 동성 결혼도 있고 동성 이제 혼인 신고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하는데 주례해 주십시오. 안 해주면 이제 고발당하고 벌금 물고 영창에 가는 그런 시대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전통적 개념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상적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 가정에 대해서 기대를 접어야 할까? 포기해야 될까? 내려놓아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연구가들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대한가족, 대한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소위 확장된 가족에 대한 갈망이라. 여기에 교회가 새롭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한 가정을 형성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대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의 큰 가족을 형성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만이 그런 큰 그림의 가족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종 오네시모가 한밤중에 주인의 소중한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로마로 도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금은보화 중요한 것을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출행랑을 쳤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거듭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편지 하나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줍니다. 야, 너 내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라. 그리고 내 주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어요.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빌레몬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열이 받쳤을까요? 그걸 알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 오네시모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 형제로 영접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과거에는 실제로 노예가 통용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노예는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가 되죠?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주인과 종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야. 그런데 주인이 복음을 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고,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인과 이 노예의 관계는 뭐냐?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종으로 대하지 말라 말이에요. 종으로. 형제로 받아달라, 형제로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결국 그럴 수 없어요. 특별히 종이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도망쳤다? 그리고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해요. 사형. 그러면 지금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면 오네시모는 죽어야 할 죄인이란 말이야. 죽어야 할 죄인. 사형을 당해야 할 그런 범법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 범법자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로, 사형수로 대하지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다르지 않다.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하고 거드름을 피웠는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야, 주님 안에서는, 주님 밖에서는 몰라도 주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르지 않다 말이야. 다 똑같다. 똑같은 신분이라는 거, 똑같은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헬라인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남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유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종노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공동체에 소속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런 호칭,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뭐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배운 자가 있을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이것이 빌레몬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은 용서를 통해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서. 오늘날 가족이 해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 그래서요. 사랑은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근데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니까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데도 가족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고 해체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탁월한 설교가 존 오토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토버크라고 하는 그분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오늘 현대인들의 그 인간관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로 했어요. 고슴도치. 여러분 고슴도치 잘 알죠? 응? 네.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고독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주로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고슴도치가 이와 같이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고슴도치가 고독을 느끼는 계절이 오게 되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해요.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예상치 못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고슴도치는 고독한 동물이다. 주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고슴도치가 평생 이제 혼자 떨어져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고독을 느끼는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사춘기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성의 눈을 딴다든가 그러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이 고슴도치가 접근을 해요. 서로 외로우니까 이성이 그리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슴도치가 또 다른 고슴도치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이렇게 다른 고슴도치에게 상처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고슴도치가 어떻게 생겼죠? 등에 수많은 바늘, 많은 바늘, 상대를 찌를 수 있는 이 바늘과 같은 그 가시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접하기만 하면 상대를 찌르고 상대는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를 찔러야 되겠다. 그리고 눈 감고 달려들어야만 찌르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 찌르게 되고 내가 찔림을 받는 거야. 이게 고슴도치란 말이에요. 그런 고슴도치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본의 아니게 찔렀고 찔림을 받아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용서하면 한 가족이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가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정말 서로 머물 수 있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그게 뭐냐?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있어요. 마지막 기도하신 그 모범적인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리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못을 박아서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가족을 이루는 데는 무엇보다도 용서가 필요해요. 혈연 관계에서도 서로 실수해서 오해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교회,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뭔을 강조하고 있느냐?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한 가족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오네시모가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뭐가 필요하느냐?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여러분 누구와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세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이 빌레몬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 하면서 용서한다면 한 가족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한 가족이 될 수 없죠. 근데 용서하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하면 한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용서하면 한 식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해라. 자,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8절 시작. 빚이 있어서 그를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산해 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그리고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바울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네시모가 결코 빌레몬에게 해결할 수 없어요. 오네시모가 돈이 있어야지. 왜? 그거 경제적으로 중요한 금은 폐물 다 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그거 정리해가지고 다 팔아서 다 쓰고 났는데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무슨 재주로 그걸 다 벌어가지고 빌레몬에게 다 보상하고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내가 해결해주면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야, 이게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뭔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바르게 알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가족으로서 머물 수 있다. 이것이 빌레몬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죠. 주기도문 내용이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고 부부는 내게 상처를 베푼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레슨이란 말이에요. 그 용서를 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처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인 것을 알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자, 용서.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일용할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이 소중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배고프면 책가방을 마루 위에 던지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밥 줘 밥 줘.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밥 한 끼 먹는다고 죽습니까? 밥 두 끼 안 먹는다고 죽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일용할 용서라는 거. 일용할 용서.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의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용서의 복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고 복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용서할 거야. 용서하실 수 있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왜? 그 사람이 복음을 접했거든요. 복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야, 아니야. 그 사람 용서 안 할 거야.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용서 안 해.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복음을 접하고 나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픔을 경험하고 너무 상처를 많이 경험하고 너무나도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가서 그에게 아픔을 주고 그에게 고통을 줘야 맞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소고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뭘 들려줘야 됩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돼. 복음. 빌레몬에게 들려졌던 복음을 들려줘야 돼. 오네시모에게 들려졌던 그 복음을 들려줘야 돼.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는 내가 빌레몬에게 잘못했구나 회개했어요. 빌레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처럼 달라지고 그처럼 변화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먼저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자, 빌레몬에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누가? 오네시모가. 그래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 그런데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그가 복음을 접해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야, 지금은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러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내가 돌려보내겠다. 이게 바울의 서신입니다. 복음은 빌레몬에게 상처 입혔던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복음은 오네시모에게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빌레몬도 치유를 받고 오네시모도 치유받고,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는, 가족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모두를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소중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70번에 7번 용서해라. 772 49 490번. 490번이라고 하는 말은 꼭 숫자를 체크해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무한정 용서해라. 매일 용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소중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요, 서로 사랑하는 자매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돼야 돼. 큰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 가정이 해체가 되고 무너지고 있지만 오늘날 말세지 말의 교회를 통해서는 큰
가족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소속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시대에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경험했으니 빌레몬아 너도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부탁했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았고, 또 오네시모가 지난날 빌레몬에게 많은 그런 상처를 주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진정한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한 가족이요 형제가 되었음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을 이루는 데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빌레몬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1조 헌금 고승민, 이주경 권철님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번 주 목요일 날 커피 토스트 도방전도 칼가리 중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 권사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와 연차대회가 은혜롭게 마쳤고요.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9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교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임승현 군 잠깐 일어나세요. 같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 김인숙 집사님의 아들하고 우리 또 이제 자부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그 임승현 군은 우리 교회 관양동에 있을 때 유치원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런 형제입니다. 이제 이처럼 커서 또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평촌역 그 옆에 아르테 외동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3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3시 정각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샛별교구 식구들 많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승영 군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고승민, 이주경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를 주님 사랑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어린 생명까지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해체되지만 저희 가정은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범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을 통해서 가정의 기쁨이 더더욱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토요일 날 또 결혼하게 되는 귀한 형제와 자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이처럼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더욱 준비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